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주를 향한 질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소문 만복내, 웃는 가정의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크게 웃으시고 길게 웃으시고 그리고 몸과 배꼽으로 웃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웃으면 NK 세포, 소위 그 암을 박멸하는 그런 세포가 우리를 건강케 한다고 합니다. 웃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건강 운동법입니다. 많이 웃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핵심 질문입니다. 신앙 본질에 관한 질문이고 기독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에 대한 부활의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죽어 땅에 묻혀 썩어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 너를 만나고 있다, 너를 찾아오고 있다, 찾아왔다. 나는 생명의 주이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너는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셔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산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언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부터 주님, 부활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워서 아는 신앙, 들어서 아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 놀라운 변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천국 소망 속에 살게 되는데,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께로부터 두 번째 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한 질문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해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만나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변은 사도행전 2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명에 관한 질문, 인생 목적 발견을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하는 것과 질문에 답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지요? 백성들에게 그가 왕이 돼서. 왜? 하늘이 나에게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를 주셨을까? 이 백성들이 글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글인 한글이 발명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구했지요? 이것이 하늘이 준 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발견했고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무엇인가 매달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바빠서 바쁜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고 분명히 알 때에 삶은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제 이 목적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감격, 그리고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을 불태우다가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소방서장을 지낸 바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게 해놓아도 울리면 잠에서 깨지만 밤새도록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끄떡없이 잔다. 반면에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에 잠이 깬다. 서로 예민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 그거예요. 소방서장은 소방벨 소리에, 아내는 아기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에 민감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지,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람과 행복이 있지만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구별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구별해서 의사결정이 쉽고 빠른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평가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살피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고 사명문을 글로 써서 그것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내용 속에 사명이,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사명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그리고 간음죄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 것도,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남편이 여럿 있었던 여인을 만난 것도, 그리고 귀신과 질병을 고친 일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제자들을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이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명에 붙들려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내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낸 일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것,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위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종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거절할 것입니다. 가더라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그곳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사명이 점점 더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명의 초점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100와트 전구가 있습니다. 100와트 전구가 불이 켜지면 주변을 환하게 비추지요. 그런데 100와트 전구는 종이 한 장도 태우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와트의 레이저 빔은 그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종이를 뚫고 쇠붙이를 뚫어서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고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명확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명에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전혀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유교, 불교, 샤머니즘, 옛날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랬습니다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교회가 좋다,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도 교회 나갈 거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샤머니즘 우상 소굴에서 왜 나를 건져내셨지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어떻게 목회하는 게 바르게 목회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목회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 그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장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다가 제1문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발견하고는요,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의 가장 귀한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삶,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내 직장까지도, 내 일터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복 내려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이 기독론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